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하게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요. 자,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캠프 오니까 너무 좋으시죠? 오늘이 몇째 날인가요? 네, 둘째 날. 안타깝게도 이 좋은 시간들은 3박 4일이나 4박 5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내일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저는 마지막 날이라는 단어를 절대 쓰고 싶지 않고요. 내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내일은 또 제가 없으니까 오늘 이 시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일은요 수련의 마지막 날이 아니고 한번 따라 합시다. 내일은 수련의 셋째 날이다. 아멘이시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제 오늘 첫째 날 둘째 날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셋째 날인 내일도 은혜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도 오늘 밤뿐 아니라 내일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은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오늘 밤에 주인공이다. 한 번 더. 우리가 이 은혜의 주인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구경뿐이 아니라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할수록 함께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짤들을 막 모아놓은 게 있던데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목사님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못생긴 연예인들 모음집이란 제가 그 짤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제일 첫 페이지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못생긴 연예인들 모음집. 저는 못생긴 연예인들 모음집을 하길래 저는 이분들이 좀 나오실 줄 알았어요. 우리 지선이 누나랑 남이 언니가 나오실 줄 알았는데 제가 한 페이지를 넘기고 나서는 경악을 금치를 못했습니다. 헐 했던 게 누가 나왔냐면 못생겼다, 내 스스로 못생겼다 말하는 그 연예인들이 한 말이 함께 소개되더라고요.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이런 보신 적 있는가요? 솔직히 저는 제가 특별히 잘생겼다고 생각한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 말했을까요? 뭐야? 누구죠? 예, 장동건이 이런 우씨 나오잖아요. 바로 이 말을 했어요. 또 목사님이 조금은 평정심 잃고 좀 빡치다가 좀 차분하게 다음 페이지를 넘기니까 또 누군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좀 잘 안 먹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솔직히 제 얼굴은 그다지 마음에 드는 얼굴이 아니에요. 제 얼굴은 너무 평범해요. 누가 말했을까요? 예, 이 원빈이 말했어요. 우리 형제들 분노를 금할 수가 없죠, 그렇죠? 제가 빡쳐가지고 이걸 닫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끝까지 한번 보자 해서 그 다음 피를 넘기니까 한 자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몸매가 예쁘지가 않아서 그게 제 컴플렉스예요. 몸매가 예쁘지 않대요. 누가 말인지 아세요? 신미라가 말했어요. 우리 자매들 좀 뭔가 받은 은혜를 좀 쏟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멘붕이 와서 그냥 끌려고 하다가 한 장 남았는데 끝까지 보자 싶어서 마지막 페이지를 딱 넘겼다가 드디어 멘붕이 왔어요. 제 단점은 발가락 사이가 넓어서 예쁘지가 않아요. 누가 말했을까요? 예, 김태희가 했어요. 여러분, 자,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공감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공감이 안 되고, 그렇죠?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공감이 안 돼요, 와닿지가 않은 이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누구한테 들었냐면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교회 가도 교회에서 하는 말이 공감이 되지가 않아요. 나한테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2015년을 살면서 공부 때문에, 친구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가면 수천 년 전에 한국도 아니고 이스라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 속 이야기는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누가 보이냐면 내가 보여요. 성경을 보면요 나의 삶이 보인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보이는 거라.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삶이 너무나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는 게 나도 이번 캠프에서 예수님 만나면 저 사람처럼 변화될 수 있겠구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공감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은 2015년 7월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성경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의 인물을 말할 건데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세상 속에 나갈 때
오늘 성경 속에서 만날 그 사람을 변화시킨 주님께서 여러분 삶을 변화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집중하고요. 많이 피곤하겠지만은 함께 딱 힘내가지고, 목사님도 어제 강원도에 집회 갔다가 오늘 새벽 운전해서 김해에 내려왔고요. 김해에서 2시간 자고 또 운전해서 여기 왔거든요. 많이 좀 힘들지만 낮에도 또 우리 선생님들하고 강의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말씀 전할 테니까 여러분 딱 함께 집중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함께 우리 한 번 더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주인공이다. 한 번 더, 내가 이 은혜의 주인공이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함께 우리 성경 있는 친구들은 함께 성경을 펴고요,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참고하면서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PPT 준비해 주시고요. 포인트가 조금 잘 안 먹는 것 같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목사님이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예요. 자, 목사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목사님이 준비한 설교 제목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다시란 제목으로 우리 프론티어 캠프 이틀째 이 저녁에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가져온 이 리모컨이 좀 안 먹는 것 같은데 우리 영상하시는 스텝 우리 형제님하고 저하고 사인을 맞추죠. 제가 손을 이렇게 펼치면 이게 이제 화면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사실은 저 같은 강사는 있잖아요, 딴 거 없어요. 앞에 나와서 설교만 하면 되는데 우리 옆에 계시는 빨간 옷 입고 있는 스태프들은요,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앞에서 강사는 설교하고 나면 여러분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막 이런 존말 해주는데 우리 스태프들은 힘든 게 참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샤방샤방 웃으면서 여러분 맞이하고 함께 돕는 우리 스태프들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잘 맞네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뭐 할 때가 있다?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낙심, 말 그대로 마음이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것처럼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낙심이 됩니까? 목사님이 지금 부산 극동방송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번 지금 듣고 있는 그 청취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제가 던졌냐 하면 내가 가장 좌절될 때는 언제인가요? 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문자로 답을 보내주면 제가 그걸 쭉 정리를 해봤는데 1위부터 5위까지가 나왔어요. 5위가 뭐냐 하면 뭔가 계획은 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이번 여름 방학 때는 살을 뺄 거야 해놓고 밤에 치킨 시켜 먹고 있고, 내가 이번 시험은 내가 완전 대박 칠 거야 해가지고 또 밤새 게임하다가 쪽박 나고, 이렇게 계획은 했지만 안 될 때 역시 나는 안 돼 하면서 좌절한대요. 4위가 뭐냐 하면 사람들과 관계가 나빠졌을 때, 친구랑 싸웠다든지 부모님과 다투다든지 관계가 나빠져서 내 마음이 불편할 때 그렇게 좌절한대요. 3위가 의미심장한데요. 3위를 보니까 뭘 볼 때? 그거를 볼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죠. 나는 왜 이럴까? 내 친구들은 완전 요즘 여고생들 장난 아니잖아요. 여고생들 교복줄 해가지고 쫙 붙는 거 입잖아요, 그렇죠? 내 친구를 딱 보니까 여고생인데도 여대생이 아닌데도 몸매가 와 이기적이야.
그런데 그걸 딱 보니까 내 몸매는 너무나 이타적이야. 남들한테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몸매. 우리 중고등부가 부흥돼야 되는데 자꾸 내 살만 부흥해. 이렇게 그걸 보면서 좌절한대요. 이위가 뭐냐면 친구들이랑 뭐 당할 때? 비교당할 때. 특별히 여러분 뭐 때문에 비교당하는가요? 성적 때문에 비교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엄친아랑 엄친딸이에요. 목사님이 어릴 때 엄마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시험만 딱 치고 오면 야! 엄마 친구 아들은 과외도 안 하고 학원도 안 가는데 1등 맞더라. 얘는 뭐까? 맨날 그래요. 저는 진짜 궁금했어요. 그런 애가 진짜 있는지. 근데 늘 이렇게 비교당하면서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1위가 뭐냐면 뭐가 나왔을 때일까요? 맞아요. 성적 나왔을 때. 시험을 치고 성적 나오면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될 때가 없어요. 시험 치기 전에는 우리한테 꿈이 있잖아요.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미안해요. 근데 꿈이 있는데 시험 딱 치고 나면 노래가 바뀌죠. 점점 멀어져 간다. 자, 꿈이 나한테서 멀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성적 때문에 또 관계 때문에 또 거울 때문에 거울 속의 내 모습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낙심하고 있는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계속 나올 거니까 한번 이름을 기억해 볼게요. 한번 따라할까요? 엘리야.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야라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한국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직업은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믿음이 여러분 찌질했을까요? 쩔었을까요? 쩔었어요. 어느 정도 쩔었냐면 엘리야가 한 아이가 죽었을 때에 이 아이를 안고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대로 죽어 있었을까요? 살아났을까요? 살아났어요. 쩔죠? 그게 엘리야였어요. 또 엘리야가 하늘 향해서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쩔죠? 이게 엘리야였다니까요. 근데 이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잘 들어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믿는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이 엘리야 한 명과 배틀이 붙었습니다. 어떤 배틀이냐면 Yo man 하는 뭐 힙합 랩 배틀이 아니고 누가 참신인지를 가리는 배틀이 붙었어요. 근데 그 무엇이 담보였냐면 그들의 목숨이 담보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 게 가려지면 엘리야가 죽고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참신이 가려지면 바알과 아세라 믿는 그 850명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승리했냐면 엘리야가 승리했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엘리야처럼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늘 주눅 들어가지고 찌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기도할 때도 밥 먹을 때 기도하면서도 아멘 이러지 말고 진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믿는 자녀니까 주신 음식과 이 하루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세상 앞에서 당당하자. 아멘. 이게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죽었단 말을 누가 들었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여왕이었던 이세벨이 들었어요. 이세벨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선지자가 다 죽었다니까 이 여왕이 기분이 좋았을까 아니면 빡쳤을까? 빡쳤죠. 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 엘리야 네가 죽인 사람들처럼 니도 네 일은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자가 말 한마디 툭 던졌단 말이야. 자, 아까 목사님 말했던 그 엘리야였다면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 쫄아야 되는가요? 안 쫄아야 되는가요? 안 쫄아야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 3절을 보니까 3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즉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이 말을 내뱉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일어났냐면 믿음으로 일어난 게 아니고 뭐 하려고 일어났을까요? 맞아요. 도망가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도망을 갔냐면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대요.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여러분 옆 동네가 아니고요. 여기 뭐 그 구례에서 저 뭐 광주 정도가 아니고요. 갈멜산에서 브엘세바는 약 180km입니다. 180km면 여기 구례에서 저 경기도 서울까지예요. 그렇게까지 멀리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죽일까 봐.
이렇게 도망간 그의 모습도 이해되지 않는데 4절에 보니까 더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4절 보여주실까요? 4절 함께. 제가 읽을 뻔했네요. 여러분 이거 인터넷 보신 적 있습니까? 이 걔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완전 무기력한 모습이죠. 근데 4절에 보니까 하나가 뛰어넘은 것 같은데 4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야가 광야까지 180km를 도망가서 한 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일어나 사명을 감당해 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죽고 싶어요. 만약에 당시 엘리야가 카스를 썼다면 카스에 힘들다 죽고 싶다 하면서 글을 남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힘들다 적어놓으면 친구들이 와서 힘내요도 찍어주고 슬퍼요도 찍어주고 누구야 힘내 크크크 해주지만 엘리야는 그렇게 응원할 사람도 지금 아무도 없었어요. 완전히 아까 본 그 강아지처럼 나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하면서 무기력하게 그가 자포자기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대들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무기력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성적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내 외모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무기력하게 되고 우리가 자포자기 상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한 그 TV 프로 보니까 이런 이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세계 행복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Are you happy? 물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대답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총 143개국 중에 몇이다? 18위가 아니고 118위였어요. 118위가 어느 정도 나라의 수준이냐면 저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 중동에 맨날 지금도 두두두두두 뻥 하면서 전쟁 나고 있는 그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118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하고 두려운. 근데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늘 불안하고요. 두렵고요. 목사님이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한 부장 집사님이 직업이 소방관이었습니다. 부산의 부산 진구의 소방관이셨는데 이분은 소방서에서 행정일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왱왱왱 이 사이렌이 울리면 그대로 옷을 입고 출동하세요. 출동하셔가지고 불을 끄고 사람을 구조해내는 게 이분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분이 늘 화재 현장에 출동하시면 조금 뭔가 특이한 사람들을 보겠는데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어떤 건물에 불이 났다. 4층에 사람이 있대요. 올라가가지고 유리를 쨍그랑 깨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사람이 있대요. 이 불이 나가지고 완전 난리 난 이곳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하면서 이 공간에서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 누구냐면 오늘 이 가게에 처음 놀러온 손님이 아니고요. 누굴까요? 맞아요. 주인이에요. 10년 넘게 이곳에서 장사를 했던 누구보다 이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주인이 그곳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모습이다. 뭔가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는 하지만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보지만 하지만 내 삶에 탈출구와 비상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이 되기를 원하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하프타임. 무슨 타임? 하프타임. 한번 들어보셨죠? 축구나 농구 같은 스포츠에 보니까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하기 전에 한 15분 정도의 하프타임을 줍니다. 선수들은 내가 비록 전반전에 1대0이나 2대0으로 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프타임 때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새롭게 준비하고 결단하면 후반전에 역전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2015년 전반기를 달려오면서 지금 나의 현실이 비록 1대0이나 2대0으로 지고 있는 것 같아도 이 캠프가 여러분에게 소중한 하프타임이 되어서 남은 후반전과 남은 여러분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왔다, 엄마가 용돈 준다 해서 왔다, 남들 다 가니까 왔다가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이 캠프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셨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건 자뻑이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프론트 캠프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을 하프타임을 삼고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후반전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이시면 그것이 무엇이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요? 은혜. 우리가 남은 후반전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 김해 중앙교 중등부 친구들은 수련회 마치고 집에 가면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내 목 쉰다. 엄마 내 어제 기도할 때 울었다. 내 은혜 받았다.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목 쉰 것도 기도하다가 눈물 흘린 것도 은혜 받은 하나님의 결과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까 목사님이 기도할 때 말했던 것처럼 은혜는 우리의 감정만 터치하고 더 이상은 책임지지 못한 게 은혜가 아니고요. 은혜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은혜가 무엇이냐? 나는 나의 힘으로는 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이 밤에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은혜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엘리야처럼 자포자기하고 넘어졌을 때 나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이 사명을 향해 다시 달려가야 되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받고 싶은 친구들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의 구경꾼이 아니고 뭐라고요? 주인공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내가 이 은혜의 주인공이다. 할렐루야. 이번 우리 캠프 여러분 주제 뭔지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만 그 은혜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는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내 성적을 보니까 우리 집을 보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세우시고요. 앞으로 달려가게 하세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지금은 김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경남 김해 아시죠? 그 옆에 있는 부산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부산의 어떤 교회에 처음으로 딱 부임한 날 제가 고등부를 담당했었는데 고등부 부장집사님 저를 살짝 부르셨어요. 부르시더니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우리 고등부에 제가 가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수라는 애가 있는데요. 민수를 전도사님이 특별히 좀 챙겨봐 주세요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여쭤봤죠. 집사님 왜 제가 그 애를 좀 특별히 챙겨야 됩니까? 알아야 제가 좀 챙길 거 아니겠습니까? 하니까 이 애가 조금 특이하대요. 까칠한데 어떻게 특이하고 까칠하냐면 만약에 그 여러분에게 주일날 선생님이 다가가셔가지고 누구야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셨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민수는 어떻게 하냐면 고등부실에서 앉아서 이렇게 폰으로 게임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가셔가지고 민수야 잘 지냈어? 이렇게 하면요 얘가 어떤 반응 보이냐면 게임을 하다가 툭툭 치는 선생님 손을 탁 치면서 선생님 보고 아이씨 게임하고 있는데 17과 19 사이 이렇게 한대요. 선생님 보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상처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한두 분이 아니고 자주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다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이 고등부 선생님들이 다 기도하신답니다. 내년에 이 애가 우리 반 안 되게 해달라고. 그 정도로 뭔가 조금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애를 저한테 부탁하시는 거예요. 뭐 저라고 그 애를 뭐 좋아하겠습니까? 취향이 뭐 특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부담스럽고 불편하죠.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챙겨봐야 되겠다 맘먹고 고등부실에 딱 내려갔습니다. 첫 주일이었는데요. 그 애가 딱 교회로 와가지고 저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또 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혈액형이 A형이고요. 성격이 딱 보니까 여러분 좀 대범하게 생겼어요? 좀 소심하게 생겼어요? 예, 소심하게 생겼죠. 그렇죠? 진짜 소심해요. 상처도 잘 받고. 그래서 먼저 상처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딱 보고요. 표정을 관리를 했어요. 하고 다가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민수야 오늘 처음 부임한 전도사님인데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하니까 이 애의 첫 마디를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 게임을 하다가
똑같이 따라해 볼게요. 지나치 가지 말죠. 게임을 한 거예요. 이 딱 빡치는데 또 첫날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쭉 참았죠. 참았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문자를 보내기 시작해서 친해지려고 금요일 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때는 당시에 제가 천안에 있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인데 문자를 보냈어요. 민수야, 전사님이 오늘 부산 내려가는데 학교 앞에 갈 테니까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갈래? 문자를 보냈거든요. 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쌩 까는데 얼마 동안 문자를 쌩 깠냐면 2달 동안 쌩 깠어요. 2달 동안 문자를 보내도 한 번도 답이 안 왔어요. 좀 더 빡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 보낼까 하다가 한 번만 더 보내보자 싶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민수야, 전사님이 짜파게티 요리사거든. 제가 짜파게티를 좀 잘 끓여요. 딴 요리는 못하는데 짜파게티만 좀 잘 끓여요. 그래서 내일 짜파게티 끓여줄 테니까 전사님 방에 놀러 올래?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왔을까 안 왔을까요? 답이 왔어요. 답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딱 한 글자 왔어요. 냉 하고 딱 한 줄 왔어요. 근데 이 냉이 진짜 반갑고 기적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자 된 것보다 더 기적이었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마트에 가서 제가 너구리 그 짜파게티 5개짜리 딱 사고요. 딱 준비를 해놨습니다. 토요일 날 얘가 딱 왔는데 제가 민수야 들어 해가지고 짜파게티를 쫙 그래 딱 주니까 처음에 제 눈치를 보다가 먹는 거예요. 먹더니 하는 말이 맛있네요 하고 쫙 계속 폭풍우비를 쫙 하는 거예요. 그래 많이 먹으라 해가지고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이때부터 이의 마음을 좀 알게 됐는데 얘가 왜 사람한테 그렇게 까칠하냐면 알고 보니까 어릴 때부터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었어요. 민수가 6살 때 아침에 민수 아빠가 출근하면서 말했습니다. 민수야, 오늘 아빠가 나중에 장난감 사올 테니까 나중에 보자 기다려 하고 집을 나가셔서 아빠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사고 나신 게 아니고 그 길로 나가셔서 다른 살림을 차리시고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다가와서 처음엔 친절한 척을 하면 조금 까칠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물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봐 가식들 하면서 사람을 믿지 않게 됐어요. 근데 새로운 전도사가 2달 동안의 문자를 쌩 깠는데도 계속 문자가 보내오고 관심을 표현하고 짜파게티까지 끓여준다고 하니까 그냥 한 번 더 믿어보자 싶어서 와서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친해졌는데 얼마나 친해졌냐면 하루는 이 애가 그 교회 안에 있던 제 방에 놀러 오는데 뭘 들고 왔냐면 TV를 들고 왔어요. TV를 큰 걸 이렇게 들고 왔어요. 제가 완전 깜놀해가지고 물어봤죠. 야, 이거 어디 있던 거고? 물어보니까 우리 집 거실에 있던 건데요 하고 거실에 있던 TV를 들고 왔어요. 그 제가 물었죠. 야, 너 그건 아시냐 하니까 그거는 전도사님이 좀 알아서 하세요 하면서 그냥 대책도 없이 들고 왔는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전도사님 방에 TV가 한 게 없어가지고 그때 조그만 3평짜리 쪽방에 제 사택이었는데 이불 하나 있고 옷걸이 하나 있고 그냥 가스불하고 냄비 있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TV가 없어서 우차사도 못 보고 개콘도 못 보니까 불쌍해서 들고 왔대요. 그 정도로 TV를 들고 올 정도로 저를 좋아했고 친해졌습니다. 근데 어쩔 때는 얘가 또 어떻게 하냐면 이 기복이 너무 심한데요. 하루는 제가 주일날, 평일이 아니고요, 주일날 고등부실에 딱 내려갔는데 교회 밖에 골목이 아니고 주일날 고등부실에 딱 내려갔는데 얘가 중학교 1학년짜리 막내를 데리고 뭘 하고 있냐면 교회에서 삥을 뜯고 있는 거예요. 이 고1짜리가 마, 돈 내놔 이 새끼야 하면서 삥을 뜯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딱 보고 뚜껑이 열려서 야 임마 이리 와 하니까 이 고1짜리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한 손을 아주 겸손하게 포켓 딱 꽂고 아주 또 더 겸손하게 한 손은 저한테 삿대질을 딱 하면서 하는 말이 야, 네가 뭔데 내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니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네가 온나? 나 전도사인데 그래도 와 진짜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언제 일이 딱 터졌냐면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시험을 치는 주간이었습니다. 화수목금날 동안 시험을 치고 이 시험에 합격을 해야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강도사님이 되고요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 화수목 사흘 시험을 치고 금요일 시험을 남겨놓은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마지막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자가 한 통이 띵 왔어요. 딱 보니까 민수였습니다. 이게 제 시험 치는 거 알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자가 와야 돼요? 시험 잘 보세요 도사님 시험 기간이죠 제가 기도할게요 화이팅 이런 내용이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도사님 제가 자살하면 어떻게 돼요? 문자가 왔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만약에 다른 애가 문자가 왔으면 제가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서 누구야 뭐 힘든 일 있어? 전사님 내일 시험 끝나고 부산 가는데 만나서 이야기하자 힘내 이렇게 할 건데 얘 이름과 내용을 딱 보는 순간 딱 빡치는 거야. 기분이 딱 나빠지고 짜증이 나서 솔직히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서 이야기했죠. 야 하루만 좀 참지 하니까 얘가 한 전화를 딱 끊는 거예요. 더 빡쳤죠. 다시 전화를 딱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는 거예요. 이 애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도사님 자살하면 어떻게 돼요? 해놓고 저하고 통화를 하고 폰을 끊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공부가 된다 안 된다? 공부가 안 돼요. 일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30분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민수 엄마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펑펑 우시면서 전사님 지금 우리 민수가 지금 죽고 가요. 빨리 좀 와주세요. 인간이게 저하고 통화하고 폰을 끄고 저거 집 욕조에 들어가지고 욕실에 들어가서 욕조에 손을 담그면서 여기를 끄고 손을 푹 담궈버린 거예요. 엄마가 퇴근하시고 집에 오니까 애가 의식이 없어요. 그대로 119 불러가지고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가는 길에 저한테 전화하신 겁니다. 이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천안에서 제 차에 시동을 걸고 부산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때 부산에서 천안까지 제가 카풀에 다니면서 늘 4시간 한 20분 만에 다녔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과속 카메라 2개 빵빵 지키고 2시간 40분 만에 부산의 모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들어가면서 저도 당시에 나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의는 압니다. 응급실은 조용히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조절이 안 됐어요. 응급실 문을 열면서 저도 모르게 민수야! 불렀어요. 문을 딱 열면서 팍 들어왔는데 저 끝에 있는 침대에 이 애가 한 손에 링거를 끌고 누워가지고요. 부른 저를 보면서 아주 그릿한 시선으로 전도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들어갔는데 민수야! 하고 들어갔는데 침대에 반쯤 앉아 있는 거예요. 좀 당황했죠. 좀 뻘쭘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가서 가까이 가니까 뭐 하고 있냐면 한 손으로 링거 꽂고 한 손으로 폰을 잡고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한 말이 뭐냐면 왜 왔어요? 시험 기간 안 해요. 시간 맞나 보네요. 한데 여러분 그 제 기분을 아시겠습니까? 당연히 얘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죽이고 싶은 너무 화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옆에 엄마 집사님 오시더니 하신 말씀이 아이고 전도사님 죽을 줄 아는데 병원 데리고 오니까 사네요 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하고 제가 다시 나가서 차를 시동을 걸고 천안으로 출발하는데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화가 나도 눈물이 난다는 걸. 눈물이 쏟아지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는 참 주의 은혜로 그 다음날 시험을 그래도 잘 치고 합격하고 2월 10며칠 날 신대원을 졸업하고 2월 마지막 주에 중고등부 수련회 가 있었습니다. 이 민수가 수련회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수련회 왔어요. 이런 애들이 꼭 수련회 절대 안 빠집니다. 와서 지 마음대로 해서 그렇지. 왔는데 2박 3일 수련회인데요. 첫째 날 밤에 이 애가 뭘 하냐면 딴 애들은 딱 마치 여러분처럼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데 혼자 뭘 하러 갔냐면 혼자 등산하러 갔어. 등산. 산 정상에 등산하러 갔다가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추는데 언제 딱 내려오냐면 집회 끝나고 말 때 간식 먹을 때 딱 내려온 거예요. 타이밍 장난 아니었어요. 그런데 둘째 날 저녁 때 집회를 하는데 밖에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못 가게 한 것도 아닌데 등산 안 하고 저 뒤에 그냥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녁 때 찬양이 끝나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저 뒤에 있는 민수를 지켜보는데 처음에는 삐딱하게 앉아있던 이 애가 조금씩 앞으로 앉으면서 자세를 바로 하고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제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초청을 했어요.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너희들 중에 오늘 이 수련회를 계기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고 싶은 친구들, 그리고 이미 중고등학생이지만 엉망이 되어버린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친구들 앞으로 온나 같이 기도하자 하는데 저 뒤에 있던 민수가 울면서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앞에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지나간 일이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앞으로 그렇게 나올 때 반신반의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야, 안 썩는다. 그런데 얘가 앞에 딱 나오더니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딴 애들은 뭐 주여 막 기도하는데 혼자 딱 엎드려가지고 계속 애가 울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참 마음이 좀 짠하긴 짠했습니다. 아, 애가 참 상처가 많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얘를 좀 만지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참 미안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끝까지 반신반의 마음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딱 보름 뒤에 이 애한테서 메일이 한 통이 왔어요. 이 메일이 왔는데 딱 메일을 보는 순간 인마 이거 보름 전에 수련회 쇼였구나 딱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일 제목이 이랬거든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제목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지전능하단 말이에요, 안 하단 말이에요? 안 하단 말이잖아요. 와, 일마에게 이제 하나님까지 부활하는 거 싶어서 제가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요, 삭제를 딱 눌려가다가 그래도 확인해보자. 왜냐하면 팩트가 있어야 내가 이걸 야단을 치니까 확인을 딱 하려고 클릭을 딱 했는데 세 줄이 딱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더군요. 하나님은 절대 저를 포기하지 못하시더군요. 이 세 줄이 적혀 있습니다. 그 모니터 앞에서, 그 세 줄 앞에서 제가 무너져 버렸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대원 3년을 다니면서 내가 배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 못할 게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게 그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구나. 그것이 무엇이냐면 때로는 내 성적 때문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나의 미래 때문에 나 자신도 나를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구나.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결국은 멋지게 아름답게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포기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엘리야는 스스로 포기해버렸어요.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나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나는 끝났어요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엘리야야, 너는 끝이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하면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더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과 엘리야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은혜의 하프타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이 시간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달려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엘리야가 어떤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가 더 귀하게 쓰임받았는가 함께 살펴보면서 저도 이 캠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면, 자, 한번 좀 넘겨주시고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어루만지며. 엘리야가 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첫 번째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어루만짐의 은혜였습니다. 앞에 5절에 보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포기하고 자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천사나 여호와의 사자로 나오는 그 표현들은 하나님과 동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직접 신방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셨냐면 여러분 엘리야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나 죽고 싶어요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엘리야한테 야 일어나 안 일어나 하신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어루만지며 엘리야를
어루만지셨어요. 어루만지며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터치. 터치라고 되어 있는데 터치는 두 가지 터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터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대방에게 힘이 되고 회복되게 하는 터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루만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그를 때리지 않으셨고요, 나무라지 않으셨고 오히려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엘리야야, 네가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하면서 그를 위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괜찮아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늘부터 허락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게 얘들아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요즘 그 대세남 중에 최고 잘 나가는 남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남자예요. 제가 좀 넘겨도록 할게요. 이제 좀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한 넘기겠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백종원. 요즘 그 완전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데요, 이 백종원 인기가 좋은 이유가 뭔지 아시죠? 요리를 잘해서? 아니에요. 이 말 때문입니다. 괜찮아, 이 말 때문이에요. 요즘 백종원 씨가 늘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칼질 못해도 괜찮아요, 책칼 쓰면 돼요. 민트 없어도 괜찮아요, 깻잎 넣으면 돼요. 칼로리 좀 높아도 괜찮아요, 맛있으면 돼요. 요리 못해도 괜찮아요, 사 먹으면 돼요. 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말이 사람들에게 뭔가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 너무 사람들의 기대만큼, 네 자신의 바람만큼 때로는 못해도 괜찮아, 괜찮아. 제가 사실은 2주 전에 우리 김해 중앙교회 중등부 예배 시간에 설교를 죽을 썼습니다. 여러분 죽을 썼다는 거 아시죠? 잘했다 못했다? 못했다의 최상형이 죽을 쓴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도 이건 오늘 죽이다 확신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안 좋고 아이들한테 부끄럽고 미안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뒤에 딱 와 있는데 제가 우리 중등부를 7년 동안 담당하다 보니까 누구보다 저를 잘 아는 선생님들 표정만 보면 딱 아시거든요. 한 선생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뻥치지 마세요. 오늘 죽 썼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밥이었어요. 죽 아닙니다. 죽이에요. 하고 제가 밑에 교육자실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가지고요, 제 스스로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나름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이럴까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책상이 있는데요, 제 책상에 머리를 탕 하고 이렇게 의자에 기대있는데 이 모습을 누가 봤냐면 우리 중등부 1학년의 용현이가 봤어요. 용현이가 교육자실에 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나이가 40살인데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뭐냐 하면 여러분 그거 아시는가요? 마이구미. 제가 마이구미를 진짜 좋아해요. 여러분 제가 좀 젤리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이구미를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마이구미 주려고 이걸 들고 왔다가 교육자실에서 팡 이걸 하고 있는 저를 본 거예요. 근데 이 용현이가 교육자실에 조용히 들어가가지고 제 어깨에 손을 딱 얹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이런 날도 있잖아요. 이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했어요. 오늘 완전 죽이었구나. 중1이 이런 말을 할 만큼 완전 죽이었구나. 근데 여러분 중1짜리가 찾아와서 40살 되는 목사한테 목사님 괜찮아요,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우선은 여러분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이런 사람이 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옆에 있는 친구한테는 이런 말 잘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나 자신을 응원할 줄은 몰라요. 나 자신은 너무나 인색하고 너무나 빡빡한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조금만 실수해도 나 자신에게 칼질을 내드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괜찮아, 잘할 수 있을 거야. 자,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괜찮아,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멘. 예,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괜찮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가면서 이 위로가 필요한 게 왜냐하면 그 페이지를 앞으로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스펙인데까지. 요즘 어떤 말이 가장 많이 우리가 듣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스펙. 이 스펙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청년들도 몇 분 와 계셨는데요, 우리 이 청소년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 우리 청년 언니 오빠들 은혜 받으러 함께 오셨어요. 어디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이 스펙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 없다? 많아요.
자격증, 학점, 토익, 토플, 봉사활동 이런 스펙을 세상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 스스로 작아지고 힘들고 나 스스로에게 관대하지가 못한 것이죠. 상처가 돼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이 가장 요구하는 스펙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성적이에요. 성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결정해 버립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믿음이 있고 어떤 꿈이 있는가는 세상은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단순히 여러분 성적을 보면서 여러분을 결론 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인데요, 하루는 제 친구를 데리고 집에 갔어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저 주방에 계신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내 친구 왔다 하니까 주방에서 설거지 하시던 엄마가 저를 부르셨어요. 보성아, 잠깐 와봐. 저를 부르셨습니다. 가니까 저희 엄마가 제가 데려온 친구에 대해서 한 가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뭘 물어보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 집이 어디야? 제 이름 뭐야? 안 물어보셨어요. 딱 한마디. 공부 잘하나? 이 엄마의 질문에 저희 대답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엄마 쟤 우리 반 1등급이다. 이런 답이 나올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내하고 비슷하다. 이런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이에 따라서 엄마의 반응이 대답에 따라 또 달라져요. 만약에 1등급하고 내하고 내 방에 놀고 있으면 엄마가 제 방에 오시면서 뭘 들고 오실까요? 과일 들고 오세요. 그렇죠? 하면서 집에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제 친구한테 뭐라 말씀하시냐면, 누구야, 우리 보성이랑 친하게 지내라, 천천히 놀다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불행히도 그날은 제 방에 같이 있는 친구가 1등급이 아니고 저하고 비슷한 놈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간식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있다가 10분도 안 됐는데 들어오시더니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애한테, 야, 너 금방 기다리나? 빨리 가라! 하고 얘를 보내시고 간 걸 확인하시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니 저 애랑 놀지 마. 근데 여러분, 저는 엄마의 마음을 120%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지금 이제는 아빠가 됐습니다. 저희 집에 6살 된 민채라는 딸이 있는데요, 딸인데 너무 안타깝게도 얼굴이 저랑 똑같아요. 너무 안타깝죠? 표정이 너무 리얼하다. 저희 기도 제목인데요, 이 민채가 10년 뒤에 요런만한 중학생이 되더라도 저는 민채가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싫어하고 못하는 학생보다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과 더 가까이 지내기를 당연히 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때는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환경이 중요하다. 여러분,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축복하기는 여러분이 다른 친구들에게 함께함을 통해서 독이 되는 친구가 아니라 함께함을 통해서 그 친구에게 덕이 되고 꿈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 진짜 중요해요. 근데 제가 방금 이 말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엄마의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지금 이 시대 청소년들이 무엇으로 평가된다? 성적으로 평가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작아집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빅뱅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빅뱅이 돌아와서 신곡을 발표했는데 가요 차트를 올킬을 했어요.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 루저, 외톨이, 센 척하는 겁쟁이. 이 루저라는 노래가 나왔는데요. 예? 아니에요? 미안해요. 노래는 빅뱅 노래인데 앞에 있는 사람이 빅뱅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 노래가 나왔는데 어떤 문화평론가가 이 노래를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빅뱅의 루저는 팬덤을 넘어선 노래다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빅뱅 완전 팬클럽들 있잖아요. 아이유 팬클럽들이 있고요, 소녀시대 팬클럽들이 있어요. 근데 빅뱅이 어떤 노래를 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아닌 딱 빅뱅의 이 팬들만 그 노래 오빠 난리가 났는데, 이 빅뱅의 루저라는 노래는 그 팬들뿐 아니라 남녀노소를 떠나서 모두가 듣는 모두가 이 노래에 공감한다는 거예요. 맞아. 이 노래 가사를 보니까 이게 남 이야기 아니고 누구 이야기다? 내 이야기라. 루저, 외톨이, 센 척하는 겁쟁이, 스스로 자신감을 잃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이 이 노래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공감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이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 시대 청소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성적을 보면서, 우리 집 가정 형편을 보면서 그렇게 나는 루저라고, 나는 보잘것없다고, 나는 쓸모없다고 스스로 자포자기하면서 자신감을 잃고 용기를 잃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을 향한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두 가지의 평가가 나오는데요,
몇 가지 평가? 두 가지의 평가 나와요. 첫 번째는 세상의 평가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거 시작. One of them 무슨 뜻입니까? 그들 중에 한 명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특별하지 않아. 너는 그들 중에 한 명일 뿐이야 라고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뭐라 말했냐면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같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죽인 850명처럼 너도 죽을 줄 알아. 야, 네가 특별한 줄 아니? 네가 가치 있는 줄 아니?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원 오브 댐이야. 있으나 마나한 존재야 라고 세상이 여러분에게 말해요. 이런 평가는 여러분을 죽이는 평가고요, 여러분을 작아지게 만드는 평가고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평가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두 개 중에 밑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Only one.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냐면 Only one이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죠? 단 한 명의 뜻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두 명이 아니고 단 한 명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셨고 특별히 계획하셨고 특별히 쓰실 단 한 명.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only one이다. 한 번 더 가슴에 손 얹고 더 큰 목소리로 나는 하나님의 only one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only one 특별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우리 중등부에 김해 중앙교 중등부에 매주마다 200명 정도가 출석하는데요, 이 아이들 중에 쌍둥이가 5쌍이 있습니다. 2명씩 5쌍이 앉아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식별을 못했는데 이제는 보면 조금은 식별해요. 아, 이 애가 여민이구나 여진이구나 이제는 조금 알아요. 보면 조그만 점이 한 게 있든지 없든지 눈이 좀 찢어졌든지 크든지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닮았어도 쌍둥이라도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only one입니다. 근데 생김새뿐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뭉텅이로 부르셔서 한꺼번에 쓰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앞에서 작아지지 마시고요, 세상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only one이라는 이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자,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의 글작품이다. 아멘.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한번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은 믿어지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글작품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only one이다. 하나님께 나를 귀하게 쓰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썼던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엄청난 인기를 얻었는데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빌 게이츠, 음악 작곡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모차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빌 게이츠도 아무리 그가 컴퓨터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앞에 컴퓨터가 없었다면 빌 게이츠는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없었고, 모차르트가 아무리 음악적으로 재능이 있었지만 그의 앞에 피아노가 없었다면 모차르트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성적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외모가 아니고 여러분 부모님의 경제적인 수준이 아니라 그 특별한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비록 키는 좀 작고 여러분이 성격이 외향적이지 못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그 조건이 여러분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작아지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움츠러들지 말고 그 뒤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십시오. 그래서 그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움츠러들지 않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이 사실을 우리 함께 경험하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참된 위로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상처나고 지치고 힘들 때 받는 참된 위로는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위로는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고요, 위로는 위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는 위로부터 받는다. 아멘. 위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참된 위로예요. 친구들끼리 카스의 페북에 글 남겨준다고 그게 위로가 아니라, 위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날 때에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그분이 내 마음을 고치실 때 그곳에 참된 위로와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영적인 로뎀 나무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위로부터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은혜, 어루만짐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피 좀 넘기시겠습니까? 하나만 더 넘기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은혜가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또다시, 한 번 더, 또다시. 이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서 경험했던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또다시 은혜였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은혜였습니까? 어루만지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힘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또다시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게 만드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목사님이 아니고요, 전도사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신방을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단치신 게 아니고 어루만지셨어요. 이 정도면 엘리야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이 정도 하셨으면 엘리야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은혜는 또 넘어진 엘리야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또다시 찾아가셔서 또다시 위로하시고 또다시 어루만지시고 또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의 일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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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캠프와 오늘 밤이 이 예배와 이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만드는 하늘의 힘과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청소년들이 이 캠프 때는 은혜를 받지만 돌아가면 뭘 하냐 하면 작심삼일합니다. 그렇죠? 또 금방 넘어져요. 이런 죄를 안 지으려고 했는데 또 죄를 짓고, 공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또 안 하고, 게임 안 하려고 했는데 담배 안 빨려고 했는데 또 하고 있는 나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작심삼일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 은혜는 또다시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완전하시죠? 예,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번 이렇게 세워놓고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다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또다시 은혜를 주시고 또다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 때문에 상처받고 자빠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에 여러분은 어떤 만화영화를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초등 때 제일 좋아했던 만화영화 이거였어요. 제목 아시는가요? 제목 뭐죠? 예, 깨구리 소년 왕눈이. 이거 그 주제가 노래 아십니까? 깨구리 소년 빰빠밤. 아시네요. 목사님과 좀 같은 세대네요. 이걸 목사님 진짜 좋아했는데, 이거 보면 앞에 있는 왕눈이랑 아롬이랑 이 둘이가 막 좋아하면서 이 스토리도 재밌는데요. 와, 제가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게 이 드라마 아니고 만화영화의 주제가 노래였습니다. 노래 가사가 대박이에요. 후렴 부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그 다음이 뭡니까?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와, 초대 이걸 보는데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고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진짜 멋있잖아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딱 처음 왔는데 교회 와 보니까 성경에 이 노래 가사랑 똑같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잠언 24장 16절이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대저 의인은 하나님 믿는 우리를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몇 번 넘어지더라도 7번 넘어지더라도 여기서 7번이라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 아시죠? 성경에서 7은 무슨 숫자다? 완전 숫자예요. 7번 넘어진다는 것은 횟수상으로 7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넘어진 상태, 더 이상은 일어날 수 없는 상태, 절망적인 상태, 밑바닥 상태, 포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끝났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 하지만 의인은, 하나님 믿는 청년들은 7번 넘어지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을 계기로 포기와의 절교를 선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을 무너지게 만들고 내 삶을 낙심하게 만들고 내 삶을 좌절하게 만드는 그 포기와 절교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금까지 때로는 힘든 시간들이 있어 할지라도 어떤 친구들은 이 캠프가 마치고 내일 집으로 돌아가는 게 두려운 친구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방학한 지 며칠 안 됐는데 개학하고 나면 학교로 돌아가는 게 무서운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하프타임 캠프를 계기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들을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이 7월 며칠이죠? 7월 24일인데요. 한 달 전 2015년 6월 달을 몇 자로 시작하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가 될까요? 맞습니다. 메르스였습니다. 그렇죠? 6월 달에 대한민국은 메르스 때문에 엄청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의료계뿐 아니고 교육과 경제와 모든 부분에서 메르스가 큰 상처를 남겼어요. 그런데 이런 그 메르스 지정 병원, 그러니까 메르스 때문에 이제 좀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병원 중에 건양대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건양대 병원이 6월 26일 날 드디어 메르스 병원에서 해제가 됐어요. 이제는 안전하다 인정을 받게 된 거죠. 6월 26일 새벽 0시를 기준으로 해제가 됐는데 이 건양대 병원의 앞에 가운데 계시는 박창일 원장님이 이렇게 나비 넥타이를 메고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이 병원 안에 있던 모든 환자와 직원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시면서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기다리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하는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이 박창일 원장님이 앞에서 뭐라고 발표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병원이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입은 손실이 약 10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100억 원 손해를 입었대요. 거의 끝난 거잖아요. 근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지만 이토록 큰 손실을 입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기에 우리는 오늘을 계기로 다시 한번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와, 이런 멋있지 않습니까? 100억 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진짜 끝장나버린 같은 손해를 봤지만, 큰 상처를 입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기에 우린 다시 시작하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끝까지 이뤄 나갈 것입니다. 10대 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지 않는 10대들 아무도 없습니다. 10대 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낙심과 좌절 가운데 포기해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프타임 삼아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화면 보시면 그 가수 중에 이승철 씨 아시죠? 이승철 씨가 원래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을까요? 불교 신자였을까요?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한번 결혼에 실패하고 재혼을 하면서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종교를 바꿨어요. 기독교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때부터 믿음이 들면서 자기가 발표하는 가수니까 앨범에 CCM, 이 복음송을 한 곡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번에 발표한 복음 앨범에는 이런 소원이라고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알기 원하는 이 창을 넣고, 얼마 전에 최근에 발표한 이 앨범에 제일 마지막 곡이 아니고 첫 번째 곡으로 시련이 와두라는 곡을 넣었는데, 이 곡이 CCM 복음송입니다. 어떤 곡이냐면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흥얼거리는 그런 노래인데요,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후렴 부분에 나의 길에 험한 산과 깊고 깊은 바다 같은 시련이 와도,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결코 걸림돌 아닌 디딤돌 벗삼으며 나 그렇게 나아가리라.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나의 길에 험한 산과 깊고 깊은 바다 같은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아니라 나는 디딤돌로 삼아서 주의 손을 붙잡고 더 멋지게 아름답게 날아온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문제와 어떤 죄와 어떤 상처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서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앞에 화면에 있는 로마서 8장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으면서 우리 함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좀 준비해 주시고요, 앞에 있는 성경 구절 우리 한 명도 빼놓지 말고 다 함께 한번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 이 자리에 오면서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 어떤 죄 때문에, 어떤 상처 때문에, 어떤 인생의 짐 때문에 지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느냐? 하지만 세상의 어떤 것도 나의 사랑에서 너희를 절대로 끊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캠프를 마치고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만 너무나 미안한 말이지만 때로는 우리는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도 엘리야가 얼마나 시간이 지나냐서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말했던 그 무기력한 모습처럼 우리가 또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의 자녀다.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아들이자 딸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절대 변치 않는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로는 힘들 때 여러분의 고개를 들고 하늘 향해서 그 아버지를 부르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네 마음 안다. 괜찮아. 잘할 수 있을 거야. 넘어졌니? 괜찮아. 또다시 시작하면 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캠프가 끝난 날입니다. 하지만 이 캠프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서 이 능력 주신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 주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함께 믿음으로 감사하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때로는 넘어지지만 실패하지만 또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 밤에 만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길 원하는 친구들, 우리 자리에 한번 같이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났던 우리들이지요.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하나님이 시간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아멘. 나는 배롭고 좀 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나는 보배롭고 좀 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하나님 어루만져 주십시오.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아멘. 나는 보배롭고 좀 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좀 귀한 주의
나의 자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캠프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은혜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나 자신이 나를 용납하기가 싫을 정도로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봐, 이게 네 모습이야. 봐, 넌 안 되잖아. 봐, 너는 끝이야. 그런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린 또 실망하게 돼요. 그래, 맞아, 나는 안 돼. 은혜 받아봤자 나는 안 돼. 나는 끝이야. 나는 할 수가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나의 자녀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캠프를 마치고 나서 세상 가운데서 쫄지 말고 작아지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의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 높이 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때로는 넘어지지만은 나를 또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사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